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좋아요. 이까지는 편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여자들한테 명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금하며 일체 순종함과 조용히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이러한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남성 우대와 여성 차별로는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절을 만나게 되면 성차별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인데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성경을 접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 말고도 많은 말씀이 있기에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본문이 주는 첫인상, 여성들에게는 아주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도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불쾌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상처를 줄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닙니다. 단지 관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편하게 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용어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쾌함은 못 느끼죠. 남자들 사이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렇게 해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그 말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타인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로 불쾌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 타인이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듣기 싫습니다.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깝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목숨도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불쾌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하게 들리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한 본문 다시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전국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순종해라,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속 시원하시죠? 이 본문은 알고 보면 여성차별이 아닙니다. 엄청난 여성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이 여자를 위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투리는 지방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집중하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엄숙하게 들리고 딱딱하게 들립니다. 마치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우리식으로 사투리로 하면 달라집니다. 가스나야, 가만히 있어봐라.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때요? 다르죠? 지방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말로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는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한다는 그 마음을 그 뒤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투리를 사용해도 지방 언어라는 것만으로도 그의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어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깊고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방 언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 성경의 핵심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 간데 없고 프레임만 남아서 남녀로 나누는 정치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성경은 남성 우대, 여성 차별이니 여성 안수를 줘야 하니 많이, 개혁이니 보수니 프레임만 남겨두고 다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들에게 다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를 차별하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방 언어보다 더 친근해야 하고 더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전 역사에 성경이 우리의 지방 언어가 되지 못하니 사람들이 끝없이 다투고 성경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만약 우리의 지방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창조 속에 좋지 않는 것. 창조 속에 좋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속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손을 들으라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시대적인 적용을 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시대 때 유용한 것이지 오늘날 인본주의와 인권과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가 발전한 오늘날 시대에서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어떤 시대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을 더 극명하게 보이는 증거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에 얻으리라. 아멘.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작이고 사람의 창조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단기적인 시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여자가 조용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으로 가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아직 죄가 없는 세상 속에 보기에 좋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직 죄가 안 들어온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완벽하게 창조된 동산인데 그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장 18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죄가 없는 세상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18절에 좋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남자만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십니까? 처음에는 모르셨을까요? 사람은 무엇인가 만들다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좋게 만들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오늘 아침까지 계속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을 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것은 안 좋구나 하시고 창조를 수정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만드셨는데 뭔가 잘못됐다, 보기에 안 좋다 그러시면서 교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만드시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가 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순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속에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러한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한테 좋지 않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아니요, 자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라는 말은 이미 한국 문화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안 좋다 한 것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결혼을 이루셔야 합니다. 결혼 문제도 자유신학자들처럼 시대적인 적용을 해서 이해해야 합니까? 한국 문화에는 결혼을 늦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 하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미국에는 결혼을 일찍 합니다. 한국엔 좀 늦은 편인데 아직 미국과 서양에는 결혼을 일찍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생활이 어느 정도 잡힐 때에 결혼을 하면 잘 함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혼 통계와 이혼 통계를 보시면 일찍 결혼한 남녀가 이혼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늦게 결혼한 커플들이 더 이혼을 잘합니다. 혼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없어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함께 결혼해서 모든 것을 함께 만들면 만든 것 때문이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좀 일찍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셨으니 오늘날 부패되어가는 한국의 결혼 문화를 대행해서 교회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문제만 바로잡아도, 우리 청년들이 일찍 결혼만 하더라도 인구 절벽 문제 사라집니다. 인구 절벽과 저출산 문제는 가정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회복되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없습니까? 가정이 불안정하니까 그래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다운 남편이 없고, 남자다운 아버지가 없고, 남자다운 할아버지들이 없습니다. 여성스러운 아내와 여성스러운 어머니들이 없어지고 고귀한 할머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면 세상 만물이 사람을 볼 때에 누가 떠올려야 합니까?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세상 만물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무한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한 것이 남자가 혼자 된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혼자 계시기 싫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혼자 있기 싫으니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설립하신 장면인데 이 속에 우리에 대한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말을 이어서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속지 않았습니까? 그는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속지 않았다면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담은 뱀의 말에 속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 받아 먹었다는 말이 됩니다. 다 알면서. 뱀의 말에 속지 않고 뻔히 다 아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유사한 본문을 찾아서 살펴보면 의외로 그 답이 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1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사사기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뱀과 같은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들릴라를 유혹합니다. 여자를 유혹하죠. 삼손은 들릴라의 꾀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대중적으로 삼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삼손은 여자를 밝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를 더 좋아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삼손이 들릴라의 꾀에 속은 것이라면 왜 3번이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답을 합니까? 들릴라의 말에 속았다고 하면 엉뚱한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답을 주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깨어날 때마다
그가 말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몰라도 그렇죠. 삼손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손은 힘만 세지 아주 둔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그는 이전에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제공해 줍니다. 삼손은 매우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들릴라의 꾀를 다 뚫어보았습니다. 삼손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 알면서 왜 끝에는 들릴라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알려줍니까? 왜 그는 들릴라의 말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 말 앞에 삼손은 무너지고 그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 그대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유는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보여준 것입니다. 삼손은 다 알았지만 속지 않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속아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도 또다시 그 죄를 지을 것을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여도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활과 사정과 형편과 생각과 기준을 더 중요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내 말 못 믿는데 왜 주님께서 내 말을 믿어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히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배신할 것을 다 아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 알지만 속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물으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있어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오다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삭이 묻습니다. 여러 번 묻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또다시 확인합니다. 네가 정말로 에서가 맞냐?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하면서 야곱의 향을 맡고서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구나.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속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셨으며.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아들을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이 어두워져도 그렇죠.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삭의 육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밝았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 알면서도 야곱의 분장에 속지 않았으면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장남인 에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장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장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 앞에서 속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속지 않았는데 다 알면서. 삼손이 들리라를 사랑하여 죽음으로 가는 줄 뻔히 알면서 진심을 드러낸 것처럼 이삭이 야곱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계산을 다 버리고 자신의 장남까지 버리면서 사랑으로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아담도 다 알면서 아내를 사랑하되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받아먹은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받아먹은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시 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아담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여자를 탓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담에게 여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다면 먹었겠습니까? 아담의 답은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왜 뱀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여자를 유혹했겠습니까? 뱀이나 다른 동물이나 천사가 주어도 아담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 먹은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은 함께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다 들었고 그 뱀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죄에 빠진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담은 속지 않았기에 여자는 죽음으로 떨어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떨어진 여자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다시 혼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죽음 속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은 그 모든 일에 총책임을 져야 했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아담 자신이 그 죄의 부끄러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지만
아담의 선택 때문에 역사는 더 이상 여자를 탓할 수 없게 되었고 아담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 장면을 주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여자는 뱀이 한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데 반해 남자는 결혼이라는 유일한 공동 운명에서 떨어져 나오기 싫었고 죄의 연대에서마저 빠져나오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구스티누스도 사도 바울의 글에 맞게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원죄의 모든 탓을 그로 향하게 된 이유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를 보호하며 그녀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아담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가 아무리 여자의 죄를 덮으려고 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시작한 구원의 방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광야의 유혹을 완전히 떨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두 손 벌려 달리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툼이란 누구와 누구의 다툼일 것 같습니까? 바울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명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간의 다툼을 상상하게 합니다. 거룩한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차별해서 안 됩니다. 거룩한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녀와 함께 죽음 속이라도 뛰어들어 그녀와 함께 하겠다라는 충성과 거룩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남자입니다. 둘째는 형제 간의 다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최초로 형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형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최초의 장남으로서 가인은 스스로 부인하려고 해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는 말이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하구나 어디 마음속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우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가인이 그의 손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남자들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두 손을 드는 것은, 특히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 상상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자가 일체에 순종함으로 남자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그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나타내는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한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나타내는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교단들은 이미 여자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고신교단도 그쪽으로 흘러갈 경우가 클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에게 가르치지 말고 조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여성차별이 아닙니다. 여자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충분히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역할을 잘한다고 하여도 아버지는 절대로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도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여자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목사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을 보고 당신은 아버지가 못 된다고 하면 그 말이 차별로 들리십니까? 왜 목회직을 세상의 직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직업이 아닌 것처럼 목사도 직업이 아닙니다. 부모도 목회자도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사용하면서 그 명분을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형태로 성경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형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한 것을 금한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죄악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야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개개인 가정에서도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아내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참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답고 근본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가정에서도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여성을 올려놓을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질서를 선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항상 여성 안수 문제는 남녀 평등, 성평등, 동성애 보호, LGBT, 다성애라는 우산 아래에, 그 제목 아래에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동생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나 장자의 총애인 고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신교회가 온 힘을 다해
여성 안수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교단들은 여자 목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다른 교회들과 다른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엄마가 아빠의 역할을 합니까? 어머니가 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때에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성 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법과 철학을 교회로 가져와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질서를 세우는 곳입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전국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이끌고 고신을 이끌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가 먼저 선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지방 언어가 되어 세상의 모든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남자들이 되며 교회를 나타내는 여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고시는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교단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가정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첫날 만날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들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 것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겨지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넓으신 마음을 조금이나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사랑의 맥박을 들을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져도 또 우리는 돌아서면 본래대로 돌아갈 것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전적으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남자들과 가장들에게 장자의 마음을 새겨주시고 주님께서 모범이 되어 목숨 바쳐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모범을 나타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지도자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룩한 믿음을 여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불려 항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히 세상의 부정한 철학과 문화를 저항하는 교회의 순결한 모범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다해 기도와 피로 대한민국의 땅에 물질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쫓아가고 교회들이 줄어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도 부유해져서 차고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넘치는 교단, 말씀으로 넘치는 고신, 말씀으로 넘치는 전국 남전도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